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7일 주일날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합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44쪽입니다. 124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역전을 맞이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때때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아둥바둥 해보지만 그렇다고 어떨 때 평탄한 인생이 생각대로 잘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기심관석한 다니엘이 경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장인이나 사회생활할 때 늘 그런 경쟁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기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더욱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칠 수 없는 공간에 홀로 갇힌 이 현대인들은 결국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쟁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경험을 이곳저곳에서 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살았던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죠.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포로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왕족과 가족 자손 중에 우수한 인재를 다 뽑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자기를 보필하도록 그렇게 했던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은 영특해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또한 왕궁벽에 저절로 써여진 하나님의 글자를 해독하게 한 다니엘을 정말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베차라라는 자가 살해된 후에 그 당시 메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이제 다니엘을 재상으로까지 올려놓습니다. 이를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제3국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부 요직에다 올려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겠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법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언제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의해서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는 아무런 상처 하나 남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하며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칙령까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 후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 예언자로서 아주 명성을 날렸다는 그런 얘기가 이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릴 때의 얘기죠. 62세 왕이 올라서 절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입니다.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왕과 백성을 위한 제도와 법을 바르게 제정하고 다리오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정말 총애를 받자. 왕은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그런 보좌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다른 두 총리와 고관 신하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신하들이 정치와 연계된 경제적인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축적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늘 자기네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이들이 미움을 쌓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의 이 정치력과 정치의 체계를 포함해서 그가 제정한 모든 법령을 다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이 사절에 나옵니다. 고심 끝에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흠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얘를 쫓아내자라고 작정을 한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 나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하고
이제 법령을 다 왕에게 얘기하면서 정해놓는 거예요. 자, 정권 교체 시기에 왕권을 강화해서 국력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또 왕을 또 설득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지금 왕에게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합니다. 또 이 법을 왕도 고치지 못하는 법령으로 공포해달라고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인 이 다리오 왕은 정치인의 이러한 뒤에서 음모와 근모 술수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만 이들의 하자는 요청에 승인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갔고 결국 본인도 습관적으로 하루 3차례 늘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런 감사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우리 이제 여러분 6장 10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를 발견한 다니엘의 정적들은 때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가 기도하는 사실을 요새같이 있으면 핸드폰에 있으면 찰칵하고 증거 사진을 딱 놨을 건데 그러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두 총리와 이 고관들은 왕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범민이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을 살리고 싶죠. 그러나 왕의 권위를 가지고도 어찌할 도리 없이 자기가 승인을 사인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16절에 명령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다니엘을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고 굴의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사자굴은 지하에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간 다니엘을 잠수하던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엄침한 곳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덜컹 하며 사자 우리의 문이 화르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두운데 사자 문이 화르르 열리면 얼마나 소스러치게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어르릉 그러는 소리를 내고 사자가 한 발짝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어둠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사자의 큰 맹렬한 그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광명의 새벽, 생명의 새벽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맨날 며칠을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굶겨놨어요. 자, 사자 밥이, 먹잇감이 딱 앞에 있는데 이 사자 문 열리자마자 이들이 맹수같이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서 새벽을 맞이하게 됐다는 걸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사자들은 애완용 사자도 아니에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길들여진 사자도 아니에요. 며칠을 굶겼기에 야성이 살아있어서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맹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니엘은 사자와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실로 자기가 무기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굶주린 사자와 싸워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 사자를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사자밥이 되는구나.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에게 몰려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이는 듯합니다. 사시나무처럼 버버버버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 법적 엎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 서로 좋은 낙원을 이루며 살으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에덴 동산은 싸움이나 경쟁이나 죽임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노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 큰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아주 낙원처럼 평화롭게 살았던
다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통제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 죄로 대가로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뒤로 추방된 후에는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며 공격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점점점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타락한 인간은 결국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오늘날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인간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겉모습과 추악한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두 모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내면에 타인을 괴롭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폭력적인 존재이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폭력성은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이렇게 보니 수시로 뭔가를 잘못했다면 죽이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좀 손님들이 잘못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그 아들이 상대방을 살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있었던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죽은 목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명의 새벽을 볼 수 있었습니까? 사자가 그날따라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걸 걸까요? 어떻게 어둡고 캄캄한 그 불 속을 굶주린 사자로부터 피해서 희망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위험한 속에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방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보내주셨다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대체적으로 나타남은 대부분 솔직하게 말해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무는 사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자굴에 친히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만나면 당연히 죽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힌 캄캄한 이 동굴 어둠의 죽음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음에 아니면 질병에 캄캄한 지금 동굴 속에 사자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고 봉착하고 있는 우리네 사정이 어찌 보면 이 사자굴 속에 맞부닥쳐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 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 예수님 이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약한 인간은요 사자와 싸움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불리한 상황,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그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옛날에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지켜주신 하나님 구약 시대로 족했다. 신약에는 그러지 않다.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시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고 동일합니다. 정말 앞으로 차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흔히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따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면서 당신의 신약 성경이 부족되기 전이다. 이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해 오신 말씀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은 표면적으로만 자꾸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해석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 예수님을 죽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으면 꼭 나에 대해서 믿는 거와 똑같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도 다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면에 나타난 그 뒤 안에 스며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림자만 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불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에 예수님이 다 깊이 개입되셨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홀로 싸우고 굶주린 사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그가 굴 속에서 쉬었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 홀로 굴 속에 있었다면 그는 벌써 끝난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팬데믹 상황, 어떤 어려운 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예표적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죽음의 밤을 생명의 새벽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이라는 현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전혀 벗어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죽음의 그 깊은 밤을 생명의 새벽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전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죽을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사의 개입으로 절망의 캄캄한 밤을 견디어서 생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자굴에서 생명을 건져낸 우리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예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캄캄한 사자굴의 밤 속에서 외롭고 공포에 떨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봉해 주심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새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우들과 온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 고개 숙이고 이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명세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